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와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사독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사실 압살롬은 전쟁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 애틋하게 이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 그 모습에 아히마아스는 차마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무려 2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니까 다친 사람은 더 많겠죠.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이었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가정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권력 투쟁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권력 투쟁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의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이스라엘 가정은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들에게 미안해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다쳤는지 다윗은 그걸 물어야 됐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왕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잘못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이런 잘못된 관심은 그동안에 다윗이 가져왔던 잘못된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죽였을 때, 또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호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부모라는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정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잘못된 관심이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잘못된 데 있으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제게 주식을 사보라고 권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우연한 계기로 LG그룹의 비등기 이사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정보, 200%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됐으니까 자기도 보니까 거의 뭐 자기 가진 걸 다 샀나 봐요. 저보고도 사라고 그렇게 친한 친구니까 돈 좀 벌라고 그렇게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면 나쁠 건 없죠. 근데 제가 주식하면 이럴 것 같아요. 매일 그 주식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나 그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보고 내가 목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목사는 주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제가 거절했어요. 잘했죠?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등기 이사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뭐 고생할 뻔했죠. 우리가 잘못된 일에 잘못된 관심을 가지면은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관심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제일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서 뭐라든지 우리의 제일 관심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 관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관심사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주식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 목회보다는 돈 버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큰 낭패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도 목회자가 목회를 먼저 생각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체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일, 그것이 여러분 관심의 제1사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죠.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무려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100만 명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분은 부흥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그는 가난한 집에 구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어요. 그 꿈이 뭐겠어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17살 때 집을 떠나 삼촌이 운영하는 보스턴의 구두방의 수성공으로 취업을 했어요. 교회 가는 조건으로 오긴 했는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잘 안 갔습니다. 그때 그가 다니는 교회 교사였던 분이 킴볼이라는 분인데 그 킴볼이 드와이트 무디가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직장으로 신방을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무디는 생각하기로 자기는 낯선 동네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킴볼 선생님의 관심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 킴볼이 가진 작은 관심이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낸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